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읽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가운데 생각하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하려 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자신은 우리가 죄에서 죽음을까지 가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라.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땅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쓰게하지 않게 하여 몸에 살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말더니 이는 너희가 부활을 자랑하고 은혜 안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모두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침례 예배자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모님 교육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한 건데도 해왔던 것인데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해왔었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찬송한 말씀으로 나왔던 것이 갑자기 뭐가 하라고 하지만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오늘 좀 예배를 늦게 제 계정으로 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고 인식을 해야지 도움을 요청하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제가 그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우리 이재용 목사님은 저에게 이곳에 지도를 보내달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르시니까. 저는 아니까 사실 그 레비를 찍어서 바로 올 수 있게 되었고 레비에 나와 있는 그 주소도 사실 우리가 처음 가본 곳은 레비가 가르쳐줘도 처음 가본 곳은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베델피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홍천에도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드뷰를 봐가지고 이곳이 찍혀 있어서 주소 확인하고 그렇게 입력을 해서 왔기 때문에 전혀 의심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상태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게 철든 겁니다. 하룻밤에 봄 무서운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봄을 본 적이 없으니까 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니까. 사실 우리 딸 중에 한 명은 어렸을 때 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에 제 아내는 기겁을 하는데 매미를 들고 이렇게
장난쳤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오빠를 통해서 무서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저희들이 아이에게 무서운 얘기 하진 않고, 저는 공포영화라든지 뭐 우리 옛날에 나오는 그 TV에 나오는 약간 무서운 그런 드라마는 아예 보지를 않아요. 아예. 왜냐하면 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제 아내도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져 있지 않죠. 뭐가 무서운지 아닌지 모르죠. 그런데 사촌 오빠가 자기 동생들이 있으니까 지가 제일 큰 오빠니까 동생들을 겁주려고 무서운 얘기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왜? 이제 무서움이라는 것이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오빠한테 그 얘기를 듣고 집안에 있는 화장실을 못 갔어요. 왜냐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 켜기 전까지 어둡잖아요. 저는 전혀 혼자 다니는 애가 갑자기 못 가면서 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 넓지도 않은데.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했는데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섭냐 갑자기. 모르겠대요. 왜 무서운지.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족들 모였을 때 그 오빠가 약간 무서운 얘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이 났거든요. 왜 무서운지 모르면 그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필요구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처음 쓸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전재준 성도님이 정말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오면서 잠깐 듣고 왔는데 정말로 친한 친구가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도 계시대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셨대요. 회사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들이 그 다른 직원들은 토요일 주일 쉬니까 골프쇼 막 그 공짜로 다니니까 그 여행 다녔는데 교회 가는 친구들은 안 그러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니까 놀러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지키고 있으니까 고마워가지고 교회까지 태워줬대요. 가자 하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뭐 연고도 없는 군자동에 와가지고 군자동에서 교회 열는데 가라 해서 큰 교회도 가보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영수 목사님 우리 사교전도 할 때 교회라는 그 말을 듣고 엘리베이터 없는 곳을 3층 지금까지 걸어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그때 그게 철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실제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은혜 안에 있는 삶이고 하나는 죄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된다 말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사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오늘 짧게 얘기를 드리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나눠주는 거에 색칠을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바울이 두 가지 질문 던지는 거예요. 죄에 거하겠느냐? 거기 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어요? 죄에 죽었기 때문에. 죄에 죽었기 때문에 죄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던진 두 번째가 뭐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철이 든다는 것이 알았을 때 철이 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와 함께 죽으심으로 합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물이 필요하겠어요? 왜 물을 통해서 세례의 의식이 행하겠어요? 그 예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양수가 터져야 돼요. 물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새롭게 태어나려면 죽어야 해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렇게 장사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이전같이 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세례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연합한 데 되었다면 5절에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부활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7절 이거 그래서 6절 왜 연합하느냐? 6절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아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알거냐? 사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이것이 뭐냐? 7절 읽을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의로자 됐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함께 종로자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압제에 있다가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일본 좋아하는 것이 싫어하잖아요. 물론 젊은 친구들은 그게 아니지만 대부분 어른들은 좀 거시기한 사람 빼놓고는 다 일본을 좋아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 말인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는 사실 중국의 속궁을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의 영향 속에 있었어요. 사대주의 속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벗어났잖아요. 그럼 당연히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당당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로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8절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정말 죽었다면 살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믿어야 되느냐?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라. 아멘.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11절, 2절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공간을 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 하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왜? 예수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또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12, 13, 14절입니다. 12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음을 치가지는데요 몸을 사이에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길로 12절만 말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그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우리를 지배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죄가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몸의 사욕에 순종함을 통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할 수 없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의 사욕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두 번째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에 맡기든지 죄에게 내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든지.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는 우리를 원하잖아요. 여전히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사역을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마음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기는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기는 법. 어떻게 이기는 거냐? 불편하게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불편해요. 몸의 사역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자기 편하게. 근데 그걸 이기는 법이 뭐냐? 다르냐? 내가 좀 불편하네. 그것을 억울해하지 마세요. 자원하세요. 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위해서. 죄는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몸의 사역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모든 건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쉽게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해. 내가 좀 불편해도 자원하면 몸의 사역을, 죄의 무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몸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죄의 무기를 주게 돼요. 내 몸의 사역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금욕주의에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 모두 다 안에서 하려고 하는 금하는 거,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라고 돈도 안 쓰고 그러려는 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금욕은 좋은 거. 내 몸을 불편하게 스스로 만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세요. 금욕주의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욕하는 것은 의의 무기로 필요합니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편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나는 내가 더 편해지기 없는데 그것을 자원해서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4절이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고발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불편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불편해지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게 못하겠니?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 은혜 아래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사요? 나의 유익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알기,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자원하여 근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합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언제나 죄 육체의 수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